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이 말씀을 표어로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새로움이라는 주제의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은혜인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이번 연속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는 기도하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본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2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제국에게 바쳤던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로 바꾸어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제를 위해서 일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리는 보통 웃돈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리이면서 부자라는 소개는 삭개오도 역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욕을 먹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에다가 그것으로 부자까지 된 몹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삭개오는 아마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삶은 안정되었어도 공허함에 시달렸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가장 잘한 일은 이것이지요. 주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과 열망으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큐티 운동을 함께하고 있지요.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인데,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으로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잡히셨을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눈빛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의 눈빛은 원망하는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괜찮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위로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 베드로는 이 눈빛을 본 다음에 뛰어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주님의 눈빛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느끼시는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나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주님밖에 나아갈 곳이 없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를 마치는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에서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며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깊은 확신은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삭개오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당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로마의 게로이라는 세리의 집에 가려고 하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삭개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내려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초대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려오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놓아버려 라고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놓아버려, 그 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욕심, 두려움, 삶의 고집을 모두 내려놓아야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삭개오의 말씀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설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치 삭개오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나무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려가려고 하였지만 그 나무를 움켜쥔 손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까지 결국 나무에서 내려가는 제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왜 나는 내려가지 못했을까? 왜 나무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못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두려움이 나무를 놓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놓아야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갔는데 이 아들이 장난감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이걸 놓으면 뺏길까 봐 생각을 하는지 아들이 장난감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계산을 하려고 달라고 해도 이 아들이 장난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들을 통째로 들어서 계산대 위에 앉혀놓고 그 장난감을 계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아이니까 귀엽고 웃음도 나지만 어른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아주 꼴불견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놓지를 않습니다. 움켜진 것을 놓아야 주님을 만날 텐데 그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욕심,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움켜진 것을 놓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삭개오는 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즉시로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기쁨에 넘쳐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웃을 일이 없었던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공허함만이 흐르던 삭개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고집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기로 결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삶의 두려움 속에 있어도, 삶의 슬픔 가운데 있어도, 삶의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삶의 고단함과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옵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세 번째 책에 보면 영국의 뛰어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캠벨 모간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캠벨 모간의 큰 즐거운 중에 하나는 딸과 함께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산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날, 갑자기 딸이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공원을 산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캠벨 모간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딸이 바쁜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슬리퍼를 만드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캠벨 모간이 딸이 만든 슬리퍼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구나. 네가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니? 그런데 얘야,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너랑 산책하는 그 시간이 더 좋단다. 여러분, 이 캠벨 모간이 말한 이 마음이 주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휩싸이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의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다 보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서 이어지는 9절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요. 구원이란 삶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먼저 눈치챕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나의 얼굴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가 아프리카의 나라 앙골라에서 노예상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앙골라에서 이 포르투갈의 또 다른 식민지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력을 보내기 위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앙골라에서 노예를 보내는 그 항구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배에 태워 보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이 흑인 노예들이 불경스러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신대륙에 이 불경한 영혼이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생각을 해서 악령을 쫓아보낸다는 이유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는 곧바로 나가서 노예 손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례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까? 세례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악령을 쫓는다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그 억압의 삶으로 배에 태워 보냈다는 것이 이 세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실천했던 사람들, 행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들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응답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고집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초대를 듣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사 예수 안에 기쁨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